의 제목은 나의 그발강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옆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꼭꼭 씹어서 먹읍시다. 이제 갓 돌이 지난 남동생이 악을 쓰면서 5살짜리 누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동생 때문에 진땀을 빼던 누나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얘는 어디서 왔어요? 천국에서 우리 집으로 왔지. 이 말을 듣던 5살 누나가 말합니다. 에휴, 저러니까 천국에서 쫓겨났지. 웃자고 한 소리지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갓난아기 같은 신앙으로 세상 속에 아등바등 살면 불신자가 손가락질합니다. 그발강가에 서 있던 에스겔과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사람들은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저거 이스라엘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더니 별거 없네?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전 세계를 살리라고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 왕과 귀족과 지도자들과 기술자들이 다른 나라에 끌려왔습니다. 그날, 그때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사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수예배 시간이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주신 강단의 말씀이 그날 그때 그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수예배 시간입니다. 그발강가입니다. 그발강입니다. 그발강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강 한어귀에 에스겔이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포로로 잡혀온 문제의 원인 그리고 문제, 이 상황에 발생된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심지어 왕까지 볼모로 잡혀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했을까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왔습니다. 1차에는 왕과 귀족들이 대거 왔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때 같이 끌려왔습니다. 또 두 번째는 또 왕이 끌려오고 그때는 많은 기술자들과 지도자들이 끌려왔습니다. 지금 그 그발강가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왕과 귀족들이고 지도자들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왕이 잘못한 거야. 아니야, 정책을 잘못 짜왔어. 그러게 우리가 바벨론하고 진작에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애굽하고 친하게 지내더니 이렇게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 있습니다. 왜 애굽의 비위를 맞춰서 이렇게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느냐. 갑누들박 하고 있었겠죠. 아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야, 우리나라 군사력이 약해서 그래. 아니야, 우리가 돈이 많았더라면 이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이렇게 끌려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 결국엔 경제력의 문제야. 등등등 많은 얘기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진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듯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듯 거들먹거렸을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과 귀족들이 지금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유를 다른 것으로 파악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다른 것으로 진단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해결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해결하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1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전혀 다릅니다. 꽃이 피고 완연한 봄이 왔는데 여전히 경제는 한겨울입니다.
코로나 특수로 반짝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들보다 망해서 문 닫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좋다고, 봄이 왔다고 외치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부정적인 것들이 집중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눈치 봐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예배를 드려야 한다 말아야 된다, 양극이 나눠져서 대립하고 분립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다, 재난기금이다, 그걸 지자체마다 준다, 나라에서 준다, 말 많습니다.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안 된다, 긴급구호자금이다, 채권을 발행해야 나라가 안 망한다.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지금 정치적 이념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힘이 들고 있습니다.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약들, 또 발표하는 정책들마다 4월 15일에 진행될 총선에 겨냥되어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발 강가에 있던 이스라엘 포로들과 우리나라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2장 8절에서 3장 3절의 말씀이죠.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성경책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녹취록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말씀 노트를 잘근잘근 씹어서 먹는 겁니까? 종이니까 소화는 되겠죠. 그럼 그렇게 먹으면 말씀이 먹어지는 겁니까? 옛날에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영어 사전 씹어서 외우고 먹으면 씹어서 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먹는 겁니까? 본문에 보면은 에스겔은 실제로 두루마리를 먹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4D 체험입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먹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 라고 하는데 얼만큼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저는 주일부터 말씀 받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밥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의 말씀을 적용하고 붙잡기 위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오늘 또 지금 이 시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걸까요? 먹다의 사전의 뜻을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하여 배 속에 들여보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해서 먹는 겁니다. 그게 먹는 겁니다. 입으로 넣어야지만 먹는 거라고 합니다. 다른 것으로 넣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먹는 음식물 어떻게 됩니까? 소화가 되죠. 소화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온몸 구석구석을 움직입니다. 말씀을 먹으면 어찌합니까? 말씀이 온 세포 하나하나 온몸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까지 해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먹습니까? 주일에 먹습니까? 그러면 주일에만 먹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주일만 주일입니까? 주일만 말씀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락방하는 그 시간에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먹어야 합니다. 항상 먹어야 합니다.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언제나 항상 무조건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시라고 얘기하죠. 24시간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분이 되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의 밑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영양분이 되어져서 우리 세포를 살려내듯이 우리도 말씀을 먹으면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내는 겁니다. 살려내는 겁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죽어있던 나의 영적인 것들이 되살아납니다. 내가 보지 못하고 있었던 영적인 것들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에 찔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냥 살아갔지만
죄 가운데 그냥 세상의 기준 가운데 그냥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그 순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게 됩니다. 그발강가에 모여있던 사람들,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사람들,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니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먹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 단을 쌓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고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3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이죠. 어떻게 전달하면 될까요? 문제와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사로잡혀 있는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말하라.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전달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음 없는 내 자식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전할 때 불화가 생길 것 같으십니까? 예, 그것이 맞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노라. 가족이 가족끼리 분쟁하도록 하기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면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질 않습니다. 그발강가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 지금 문제의 원인을 자기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의 말 듣습니까? 아니 듣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얘네들이 화강암처럼 굳어져서 네 말을 절대 안 들을 거야. 하지만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라. 우리의 사명, 하나님의 자녀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나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까지를 살려내며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달하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가지고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 소위 말하는 민식이법이 시작이 되었죠. 3월 25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가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그것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것이 민식이법이죠. 우리 교회도 초등학교 옆에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적용되는 구역에 속해 있습니다. 조심하고 안전운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다가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 민식이법을 왜 말을 하느냐? 대한민국에서 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몇 개나 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렇습니다. 유치원, 학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 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해 필요한 일정 구간에 대해 지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곳은 우리나라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숫자와 똑같습니다. 전국에 초등학교 숫자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2019년도 기준 6,087개가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274만 7,219명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087개, 초등학생 274만 7,219명. 이 말이 무엇이냐? 유치원이나 다른 곳 다 제외하고 최소한 민식이법에 적용되는 곳이 6,087군데가 있고
적용 대상은 274만 7,219명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면 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민식이법의 주관 아래 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국가의 3요소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많이 배웠죠. 국가의 3요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일반 사회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영토, 또 뭐죠? 사람, 국민이죠. 그리고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등학교 숫자와 똑같죠. 국가의 3요소는 영토, 사람,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적용받는 곳, 그 장소,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영역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이지요. 불신자들이 판을 치고 살아가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그 주권, 기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을 보고 영역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네덜란드에서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인정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없앨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것을 위해서 내 것을, 세상의 것을, 썩어 없어질 것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현장에 임하도록 하는 언약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언약교회에 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언약교회 성도가 있는 그곳 몇 군데요? 300군데 말씀운동. 몇 군데요? 일백지교회. 몇 명이나요? 1만 전도 제자.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언약교회의 300군데 말씀운동, 일백지교회 1만 전도 제자. 단순하게 연불해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면은 허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곳. 그 이번 주를 기준으로 봤을 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전달하는 그곳. 그것을 살아내는 언약교회 성도가 있는 그 집, 그 장소, 그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300군데. 일백지교회. 1만 전도제자의 언약을 붙잡는 이 수협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은 정지 상태의 알미 아니라 알매기인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정지 상태의 알미 아니라 알매기인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데 머물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흔적이 남겨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우리 언약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런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 같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교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교회. 이것이 언약교회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든지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언약교회.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눈에 보이는 상황, 또 재앙, 문제, 사건,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쫓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그 집에, 그 장소에, 그 직장에, 그 지역에 임하도록 만드는 언약교회, 언약의 백성들이 사는, 모여있는 교회, 언약교회. 남은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답게 멋진 삶을 살아내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먹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